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수론이 사랑받은 자, 사랑받으려고 뭘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의 영적인 존재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기로만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 언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말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같은 글자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1.1획 다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 성취된 말씀, 장차 올 일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왕이 될 건데요, 200여 년 지나서 이방의 왕 고레스가 왕이 될 건데, 고레스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의 때, 우리 인생에 언제입니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한 구별된 백성,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현장을 선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선교사예요. 우리는 여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죠.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진달래 축제 뭐 한다고 하죠. 영치산에 진달래 축제 할 때 뭐 합니까? 고사 지내고 시작해요. 여기도 우리 고등학교 교사들 계시죠? 제주도에서 고등학교에서 고사를 지내요.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 입학 잘 되게 해달라고,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고사 지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고등학교에서 시에서 문화축제 하는데 축제 잘 되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고사 지내고 빕니다. 여러분, 다 선교지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날 때가 있고요,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누구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9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 짧고 굵게 살 거야.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더라도,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내 인생에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재앙과 저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영적 문제 걸린 한 청년 만났어요. 이 딸이 엄마가 무당입니다. 근데 엄마가 무속인인데 엄마에 있던 신이 이 딸한테 갔어요. 제가 이번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이 딸이 뭐라고 하냐?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자기 지금 장례식에도 못 간대요. 귀신이 너 니네 엄마 장례식에 가면 너 죽여. 아니 내 부모 장례식도 못 가는 거예요. 자식인데. 그게 뭔 일입니까? 내세. 이미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흑암 권세 지옥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는 오늘 하루도 지옥 같은 거예요. 10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를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감사한 전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전도자.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대로 말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언지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첫 번째인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창조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터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도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옛뱀 마귀. 마귀가요, 사단이요, 대적자 이간자입니다. 대적자 이간자가 창세기 3장 속에 에덴 속에 있는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해 주셨어요. 인도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이 일어났대요. 네피림은 원어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습니까? 타락한 천사.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만 쓰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간을 실패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니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대요. 인간이 육이 돼버린 겁니다. 영은 죽고 육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는요,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영적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조상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분 보셨습니까? 시신 보셨습니까? 차가워요. 피가 안 돌아요. 나중엔요,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채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됨이라. 그게 원죄 사건이거든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앉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으면 됩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고레스 왕. 불신자한테 내가 너를 왕을 세운 이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너를 왕으로 부른 나는 여호와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유가 오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요, 저주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 저주가 죄입니다.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씌운 거예요. 죄를요. 그래서요, 영적 재앙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운명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못 나옵니다. 이름을 바꿔도 못 나와요. 혹시 무속인 만나신 분 계십니까? 이름 바꾸래요. 공무원 시험이 계속 안 되니까 제 친구가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윤용문에서 윤효은으로. 이름을 바꿔야 붙는데요. 붙었을까요? 안 붙었어요. 이름 바꾸면, 다 바꾸면 붙게요? 이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뀝니까? 점 뺀다고, 점 붙인다고 운명이 바뀝니까? 얼굴 고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 안 바꾸고 다른 것만 바꿔요. 오만때만 것 다 바꿉니다. 바꿔보십시오. 집을 바꾸든 차를 바꾸든 남편을 바꾸든 아내를 바꾸든 부모를 바꾸든 자식을 바꾸든 다 바꿔보십시오. 안 바뀌어 있어. 운명은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재앙입니다. 이 운명에 잡혀 있는데요, 뭡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똑똑해도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유명해도 사단에게, 돈 많아도 사단에게. 몇 조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하와이에서 그냥 쓸쓸하게 죽음을 선택합니다. 뭐 때문에요? 잡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원어가 전쟁 포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잡혀버린 거예요, 흑암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저 여기 장성마을 공원에서 아이 만났습니다. 안산중학교 1학년 아이. 손목 끄는 아이 만났어요. 자기 손목 끄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 난 필요 없나 보다. 죽고 싶다. 죽어야지.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혹시 손목 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요리하다가 살점 조그만 배도 아픈데요. 근데 잡혀가지고요, 항상 죽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잡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어둠 속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신 건데요, 영적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으시라는 말씀은 영적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무엇으로요?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영적인 신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권세입니다. 영적 권세죠.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능력.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여러분, 소속, 배경이죠. 여러분의 영적 소속, 영적 배경 뭡니까? 혹시 주식 하십니까? 코인 하십니까? 오르면 내가 뜬 것 같죠? 그게 곤두박질 치면 내가 완전 박히는 것 같죠? 그게 나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살 동안 좀 쓰다가 필요한 데 쓰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몰빵하잖아요? 같이 죽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죽어버려요. 지나가면서 어떤 분 통화하는 분 들었어요. 주식 떨어져가지고 1억을 날렸대요.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내 인생을 걸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투자하시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요,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거 된다, 이거 하자. 다 끌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노예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돼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코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코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날마다 세워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나를 세워가시는데요, 건축자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이전 교회 이름이 대명교회거든요. 대명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성도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오셨다고. 원래 여기 예배하신 성도님이신데 앞으로 계속 예배하시자고. 지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깔고 반석 세우고 지어져야 되는데 그거 놓치잖아요. 다른 것에 계속 마음 생각 빼앗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교는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신 것.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 혹시 성령 집사가 이렇게 배 비비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새로운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육신의 부모도 계십니다. 지순정 장로님이 어머니 권사님이 100세셨을 때도 장로님한테 아가야 불렀을 거예요. 우리 윤정숙 권사님이 엄마가 윤정숙 권사님 불렀을 때도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가야. 그렇게 안 부릅니까? 아가야. 아가야.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아가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아가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수혜한테 수혜 이름 불러도 되죠. 근데 엄마가 아빠가 내 아가야.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집에 가서 그렇게 불러주세요. 조두지 권사님 모셨잖아요. 우리 진주한테도 우리 아가. 결혼해서 다 컸는데도 시집 갔는데도 우리 아가.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실 때 우리 아가. 목사도 우리 아가. 우리 7, 80 넘은 우리 장로님들은도 우리 아가. 우리는 뭐예요? 다 아가예요. 맞죠? 권사님, 이거 영적인 인큐베이터라. 우리가 영적인 아가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맞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가.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참 부모가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볼 때 내 아가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내 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유일한 증인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보시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엎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꼬라지에 속아요. 속지 마세요. 이번 2월달 명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보시고 속지 마세요. 내 꼬라지가 어때서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건데요, 우리는요 영적 아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못 나오신 분 있어. 여러분 영적인 감옥에서 출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나오세요. 제가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이라는 감옥에서 나와봤잖아요.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창세기 3장이라.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독자입니다. 중독자의 가정입니다. 뭘 봤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 안 찾고 다른 걸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안 계세요. 금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안동에 누구입니다. 제가 안동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분 있어요. 안동 교도소에 계신 한 분 계세요. 제가 제주 있을 때 사역한 분인데 이감되셔서 안동 교도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안동까지 한번 가서 이제 면회했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매 주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 설교문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석방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전화했거든요. 안동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경주에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한테 갈 겁니다. 경주에 또 친구 목사님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요. 경주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동대구에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니, 나와서 너무 좋아서요.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차를 타고 계속 가야 되는데 못 가겠대요. 가다가 대구에서 멈춘 거예요. 못 가요. 내가 그토록 나와서 부모한테 찾아가고 싶은데 차를 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아십니까? 답답해요. 못 들어가요. 공황장애 아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면서 오셨죠?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가는데 반대편에 있는 차가 나한테 들이받을 것 같아요. 그게 공황장애입니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냥 동대구 근처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한 분 갈 거니까 꼭 만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정신 차리고 옷 똑바로 차려입고 교회 오라고요? 못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우상에서 해방되세요. 내가 우상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 중심,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의 것.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있죠? 돈.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있죠? 자식, 내 새끼.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엔요, 나의 성공. 그래서요, 이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리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나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묶였던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할지라도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린 성령 충만 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네요.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 배부른 까닭입니다. 배가 불러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바꿔서 다른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래요. 영원한 양식이래요. 그거 안 바라거든요. 사람들은 물고기하고 떡 먹고 싶고 하거든요. 오병이어.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영원한 양식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동기 계산 안 맞으니까요, 하나 둘씩 무리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해요. 그건요, 종교인들도 하는 겁니다. 종교인 뭐 합니까? 종교인, 신앙인 차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뭐 합니까? 종교인은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치마로 삼았더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요, 선악과 먹고 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종교인은요,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신앙인은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피제사, 희생제사를 구약에 계속 지냅니다. 양을 잡아서 예배를 해요. 동기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대신 강사로 광주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야, 내가 옷이 없다. 옷 좀 알아봐줘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켓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켓 빌려줄게. 내 거 입으라고 했거든요.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95 입습니다. 근데 얘기하더라고. 야, 그거 작아서 나한테 못 입어. 나 100이야. 나중엔요, 또 광주에 이영광 목사님 있습니다. 이영광 목사님 사이즈 물어보니까 이영광 목사님은 또 105. 그럼 95를 입어야 됩니까? 105를 입어야 됩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랑. 내 옷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100 입는다고 해서 제가 100짜리 하나 구해다 갖다 줬어요. 입으니까 야, 진짜 딱 맞으니까 내 옷 같대.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입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주 질문입니다. 이번 주 질문, 당신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3일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맨날 이파리 가립니다. 우리는요, 가죽옷,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서 종교인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인들 특징입니다. 율법, 신비, 박애, 그리고요, 종교. 율법은요,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지키죠. 613개의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주셨는데 그걸 쪼개서 613개 만들어서 그거 다 지킨다고 자랑합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신비주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속인 비슷해집니다. 무속인 비슷해져요. 그냥 성경 갑자기 있다가 한번 딱 펼쳐가지고 여기 무슨 말씀이나 딱 손가락 찍어서 얘기하고, 뭐 성경 말씀이 뽑기도 아니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준비하시고 나에게 계약한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애주의에 빠지잖아요. 봉사생활 하다 끝납니다. 봉사자. 저 봉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봉사로요, 사람 못 살려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안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열쇠 아시죠? 쇠대. 열쇠가 어떤 기능 합니까? 열쇠요, 문 열 때 쓰는 겁니다. 또 언제요? 잠글 때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세요. 땅에서 매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풀 거 있습니다. 뭐 푸시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보호자의 은혜를 열쇠로 열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세요. 237의 문, 치유의 문, 그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미래의 문. 그리스도가 유일한 열쇠입니다. 또 잠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 보면 안 보이십니까? 사단의 줄기가 안 보이십니까?
그리스도 천국 열쇠 가지고 잠궈버리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쇠. 혹시 열쇠 없는 분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우리 다 열쇠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스도로요, 매일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요 가지고 영적인 아침을 여세요. 그냥 아침 말고 피곤하죠. 오늘 아침에 또 뭐 일해야 되죠. 누구 만나야 되죠.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우리 집사님 애들은 방학인데, 집사님 이번 방학에 좀 있어요? 방학인데 선생님이 쉬는 날이 하루도 없대. 보충 수업 해주고 학생 기록부 쓰고 생기부 써야 되고 매일 학교 출근해야 된대. 아, 학교 가기 싫다. 아침에 생각하시죠.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낮에는요, 영적인 낮.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천국 열쇠 가지고 만나세요. 그리고요, 영적인 밤. 특히 아침과 밤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침에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낮에는요,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밤에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요, 여러분 치유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고레스가 불신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요 말씀하시되.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왜 말씀하실까요? 네가 왕이 된 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어. 하나님은 고레스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구원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많잖아요. 우리 오해하고 착각하잖아요. 좀 잘해주면 나 좋아하나? 좀 그냥 가서 그냥 툴툴대면 나 싫어하나? 이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전지적 관점입니다. 성경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을 썼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적 관점.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요, 실패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눈으로요?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다가 결국엔 이해 안 돼. 이해 불가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고레스를 왕으로 준비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매 인생 순간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아가야. 그래서 인도 받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묻고 말씀 확인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네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오늘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숨은 보화를 주시겠답니다. 날마다 숨은 보화 찾으시기 바랍니다. 숨은 보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약속하신 숨겨놓은 것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현장에서요, 숨겨진 제자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있습니다. 흩어진 자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칭호를 주오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오노라. 오늘 4절인데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으로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때론 우리가 불신자에게 도움받기도 합니다. 대학 때 인천에서 서울의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부평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거 갈비집입니다. 그때는 10시 반이면 버스가 끊겨요. 그러면 버스 못 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옆에 있는 호프집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이 사장님은 손가락을 끊었어요. 본인이 이제 잘린 거지. 그냥 그렇게 조직생활 하다가 자기 나와서 자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기창아, 야, 갈 데 없으면 여기서 자고 가라. 여러분 호프집 그 마룻바닥에 그 박스 깔고 거기 침낭 덮고 그리고 자요. 밤에 알바 끝나면 그렇게 자고 아침 되면 셔터 내리고 다시 잠그고 또 학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요, 아무 생각도 안 나올 때는 겁도 안 나고. 왜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인데 하나님이요 붙이세요. 때로는 살리십니다. 고레스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때 같이 복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9절 10절도 보실까요? 9절 10절 뭐라고 나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만드냐 따진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엇 낳았소? 왜 나를 낳았소?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무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 인생에 이유도 없고 내 삶에 목적도 없고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 영적 무지 상태로 어떤 상태만 하니까 부모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나 왜 낳았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정상 아니죠? 비정상입니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모두를 부르셨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 속에 못 들어갑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미신 섬겨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다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우상 숭배에서 우리 인생을요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영원한 구원이요 견고하게 하셨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고레스가 그러면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교회사와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하루 10분만 하세요. 몇 분이요? 10분만 하세요. 20분 하지 마세요. 10분만 하세요. 딱 10분만. 그 10분이면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10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를 새로 지으시려고 말씀 속으로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10분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다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로 우리 이거 회복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정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정신은 뭡니까?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열심보다요 우리는요 하나님 계획 맞다? 그럼 올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레스가 이방의 왕인데도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실제로 바벨론 들어가는데요 무혈 입성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어줬답니다. 성문을 열어버렸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싸우지 않고 들어가서 왕이 돼버렸어요.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열심 아닙니다. 올인입니다. 올인이 뭘까요?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제자들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직 기도. 24입니다. 지금부터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정신.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정신입니다. 복음 정신, 다락방 정신, 그리스도 정신. 그리스도 정신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으세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